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 침례 요한의 메시아 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옥중에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언제 그 순교를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했고 확신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확신이 없는 믿음 생활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알 수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말 시온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형편이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외쳤던 침례 요한,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던 그러한 침례 요한이었는데, 당시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책망한 이유로 인해서 헤롯 궁에 속해 있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전혀 침례 요한에게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어떠한 희망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참 소망,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을 맛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침례를 줄 때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소망과 소망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침례 요한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데에도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사방이 나를 우겨싼다 해도. 사도 바울이 그랬고 지금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죽음으로 그를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메시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 절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환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렇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를 쓰러뜨리는 환경이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환경은 좋은 환경대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손치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도리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더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어떤 환경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환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관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관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깊이, 처음에는 성경 이야 그냥 읽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묵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의 소리를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의심의 소리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도 금식했을 때 그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 사단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를 미혹할 그물을 쳐놓고 우리가 미혹할 그물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물을 딱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욕망들, 때는 물질의 욕망, 때는 쾌락의 욕망, 때는 건강에 대한 그런 어떤 욕망, 또 자녀들에 대한 욕망, 그리고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망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사탄이 쳐놓은 이 그물에 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다 걸려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내 욕망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이런 고난을 주냐? 이제 슬슬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일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어야 돼. 그리고 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넘어져요. 세상과 세속에 쉽게 타협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거기는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고, 또 내가 얼마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지 않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나의 시선으로, 나의 관점으로 주어진 환경을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에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라는 말씀을 전할 터인데, 마찬가지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보는 것은 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니까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드는 거지. 근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고난도 그 시험거리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런데 뭐예요?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사단의 그물이 쳐놓은 그물 가운데 내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그죠? 저 시온성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려면 십자가 붙들어야 되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호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혹도 유혹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침례 요한이 그 두 제자를 보내갖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분명 침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예수님의 행해지는 모든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보내서, 그 사랑하는 제자를 보내서 그분이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해지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바르게, 침례 요한이 바른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행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사도 바울, 내가 들었던, 내가 알고 있던 예수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6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분명히 침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메시지를 알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들려지는 소식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가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셨을 때 침례를 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살아가지만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소리를 듣잖아요. 수없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으면서도 끊임없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는데 지금 감옥에 가서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데 그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리들은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로마에 속박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다른 그들이 믿고 있던 선지자들과는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근데 그 구원을 어디에서? 영혼의 구원보다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들었던, 군중들이 들었던, 그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그 감옥 속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요한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메시아, 약속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또 오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아와는 분명했어요. 뭐였느냐? 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요구했던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렇게 사모했고 그리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 그러니까 분명하게 침례 요한은 영적 메시아관이 분명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관이 분명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아관보다는 그 메시아관보다는 세상적 메시아관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우편과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막 또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끊임없이 그 천국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님께 왕이 된다면, 나라의 왕이 된다면 한 사람은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랬는데 그 많은 군중들은 동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의 메시아관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영적 메시아관.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아관이 분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중에 요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침례 요한이 고백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외쳤던 침례 요한, 그가 지금 감옥의 착고의 죄인으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서 분명하게 이제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메시아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질문했던 그대로를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순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스승이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며 또 안진뱅이들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행위로 보여주셨어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행위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행위로 보여주셨어요. 행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역사 속에 보면, 이 성경의 치료의 역사 속에 보면 예수님의 치료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로 그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치료해 주시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들의 치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치유는 언제 이루어지냐?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때, 죄가 사함받을 때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두고 그것을 궁금해하는 침례 요한과 보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병든 자들, 그죠? 질병과 고통 및 악기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들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참된 진리를 바라보며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는 역사,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죠. 그죠?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이 소성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 그렇습니다. 힘든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로, 땅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복음이 임하는 곳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사는 나라. 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뭐예요?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축복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축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축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살 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성경보다 더 여러분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앞에서 인권을 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 앞에서 인권을 말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권을 말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어떤 세상의 인권보다도 가장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잖아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인권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뒤돌아서서는 뭐예요? 도리어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가 데모를 참 많이 했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자유를 외쳤던 그 친구들,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인데 그들 보면 어때요? 그 당시부터 보면
앞에서 데모하고 뒤돌아서서는 온갖 악한 행위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지금 본인들은 자유를 외치고 있잖아요. 인권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바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주에인가요? 그 나왔잖아요.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한다고 하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주에인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인권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진정한 인권은 복음에 있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지금 창조의 질서나 가정에서 사회 질서 이런 거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우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보면요,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고 황폐해져 있어요. 교회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법을 처리하고 했던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일부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또 이런 것들을 동조하고 선동하시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언론들에서는 교회 목사님들도 이것을 찬성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것도 교회나 또 목사님도 그 찬성하는 목사들을 위해서 교회도 찬성한다 이렇게 선동을 해버리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바른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오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수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냐,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행위로 그들에게 복음을,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그물을 쳐놓고 지금도 거기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올무에 다 걸려 들어가요. 자신할 수 없어요. 목사도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장로들이라고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뭐하면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 행위를 그대로 증거하셨어요. 행위를. 다시 말하면 행위로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행위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행위로 증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삶이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내 삶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행위로 보여주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행위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 치료해줬구나 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속에는 뭐예요? 그들의 죄사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단순하게 저들의 필요한 것, 질병을 치료해줬구나, 병을 쫓아내줬구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 뭐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죠. 병마도 치유되는 거예요. 아니, 치유가 되지 않아도, 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 주님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내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정해놓은 예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정해놓은 예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예수. 그잖아요. 근데 예수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그럼 뭐예요? 그럼 예수 떠나잖아요. 예수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누구? 예수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어갖고 우리 집이 안 됐다고. 제가 여기 초창기 때 여기 교회 왔을 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자그마한 교회인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허리가 반으로 굽으신 권사님이 늘 교회에 십자가 불을 켜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만큼 교회가 그래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저희 교회를 이렇게 거쳐가셨던 그런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천국 가셨겠지만. 근데 그 할아버지는 늘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 집은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우리 집은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소위 쪽에 큰 부자였거든요. 소위 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땅이 다 그 사람들 소유였으니까. 그만큼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안 됐다고 늘 권사님을 핍박했어. 예수 믿어도 안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못 믿은 거죠. 그 할아버지는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권사님 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새벽에 새벽불을 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선하죠. 그 권사님이 그렇게 허리가 반으로 접어지셔서 새벽에 일찍 와서, 목사부터 더 일찍 와서 새벽불을 켜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기억나죠. 분명 저는 하늘의 상이 크리라고 믿어요. 그 권사님은 하늘의 상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때문에 실족하면 되나요?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바로 믿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내 생명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고 주도자고 인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언제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 열심이고, 그죠? 내 열심이고, 예수는 그냥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100% 실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변화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통한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데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냥 말로만 외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복음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서시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복음 중심인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가 행해지는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고 멋있게 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복음이 빠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데요? 하나님이 주님께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살고자 하는 영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꿀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벌들이 날아가잖아요. 나비들이 날아가잖아요. 왜? 꿀이 있으니까. 여기에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막 확장시킨다 그래갖고 막 매스컴에서 했잖아요. 그럴 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올 거다.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영혼이 갈급한 영혼들이 있을 거다. 갈급한 영혼들. 그렇다면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갈급한 영혼들이 오게 돼 있다. 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지 말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정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요즘에는 좀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말씀으로 부여잡고 기도로 더 깨어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더 귀하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참 비참하잖아요. 그 술 먹고 그냥 그 잔치 자리에서 그 객기에 침례 요한을 네가 원하는 거, 헤로디아 땅에 네가 원하는 거 땅이라도 절반이다 주겠다라고 허황된 약속을 했다가 결국은 그가 원한 게 뭐였어요? 침례 요한을 목이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그냥 숨겨 죽인 게 아니에요.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뭐예요? 침례 요한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확신하게 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침례 요한이 일찍 순교한 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셔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